오늘은 하나님의 징계와 긍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나약하고 연약하여서 약속한 것을 지키지도 아니하고, 또 어떤 때는 지키려고 해도 힘이 없어서 못 지킬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여러분들 과거에 60년대 70년대 어려울 때 애들이 울고 그러면 부모들은 지키지도 못, 엄마가 시장 갔다 올 때 맛있는 거 사다 줄게 라고 달래놓고 나서 올 때 보면 빈손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분들은 천국에 이미 갔을지 모르지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약속하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2살, 3살에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면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의 백성들에게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백성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에 바른 길을 가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징계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할 때는 3가지의 방법을 쓰십니다. 때로는 전쟁, 때로는 기근, 때로는 질병입니다. 전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이나 아말렉 사람들이 계속 그들을 공격해 왔을 때에 하나님은 사사를 세워서 회개하면 물리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떠나 살 때는 외국 사람들이 군인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곡식도 빼앗아 가고 나라를 점령하고 이런 고난을 계속해서 겪었습니다. 또 요에서 1장에 보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범죄하게 되면 이 자연적인 재해는 내내 경제적인 재해입니다. 하나님께서 기근을 내려버리면 곡식이 농사가 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또 메뚜기와 황충들이 곡식을 이제 거둘 때가 되면 다 갉아먹어서 거두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쟁이든지 기근이나 경제적인 것이든지 아니면 질병, 이 3가지 중에 하나로 우리 인간을 징계하십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볼 때 모든 질병은 다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지만 어떤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경우에 질병을 주시고 회개하면 고쳐주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통해서 깨닫게 하고, 전쟁을 통하여 깨닫게 하고, 질병을 통하여 깨닫게 합니다. 오늘 역대상 21장에 보면 여기는 셋 중에 하나를, 하나님이 우리 3가지 징계 방법 3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는데 다윗은 질병을 선택했어요. 여기 보면 첫 번째로 다윗은 사탄 마귀가 다윗을 격동하여서 인구조사를 하게 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여기 말씀을 보면 우리 사람은 생각과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이 생각과 마음은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그 전쟁터 고치기 때문에 사탄이가 내 생각과 마음을 점령하면 우리는 사탄의 노예가 되고 사탄의 종이 되고 사탄에게 끌려다니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그렇게 안 하고 싶은데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가 끌려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인데 성령님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사탄도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이 생각과 마음을 누구에게 빼앗기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여기 1절 말씀 보니까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누구에게 자기 마음을 빼앗겼어요? 사탄에게 빼앗겼어요. 사탄이가 다윗을 충동질한 거예요. 통준해서 이스라엘을 인구계수하게 했습니다. 인구계수가 뭐가 잘못됐습니까? 라고 말하지만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나라가 건강했어요. 근데 다윗이 이제 자기도 모르게 사탄이가 그 마음을 충동질하니까 교만이 들어와서 인구가 얼마인지, 또 국방을 강화하고 세금도 거두고
조직을 강화하고 과거에는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이제는 자기 힘으로 인간의 지혜와 조직과 행정력을 동원해서 한번 나라를 다스려야지 하는 생각을 사탄이가 집어넣어줬던 거예요. 근데 때로는 우리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을 가까이 하는 게 참 좋습니다. 3명만 아멘하고 4명은 안 했어요. 이 믿음 없는 사람들은 믿음 없는 얘기만 하거든요. 근데 믿음 있는 사람들은 믿음의 얘기인데, 다윗의 부하 중에 국방부 장관, 군대 장관이 있는데 이름이 누구예요? 요압입니다. 요압이 왕이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요압이 말렸어요. 그런데 다윗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재촉해서 빨리 왕이 명령을 내리면 빨리 말을 들어야지 해가지고 인구조사를 실시했는데, 6절을 보니까 요압이 왕의 명령을 어떻게 하겠다 했어요? 마땅치 않게 하겠다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웃사람이 왕이 시키니까 하긴 하지만 마땅치 않게 여겨서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않았더라. 인구계시의 일부는 빼버렸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데 이 사탄은 다윗을 병들게 했는데 무슨 병을 들게 했냐? 교만병이요, 교만병. 이 사탄이가 우리를 쫙 들어올 때 이 교만병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왜 따먹었어요? 네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다 하고 이 교만을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성경 보니까 교만은 패망의 뭐요? 선봉이요, 넘어짐의 아짭이다. 어떤 목사님은 그러더라고요. 망하고 싶으면 교만하세요 그러더라고요. 역설적으로 교만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런데 내가 교만하고 싶어서 교만한 것이 아니라 사탄이가 나도 모르게 쭉 들어와요. 이 교만한 마음이 나를 자꾸 점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구할 때 이제 올림픽도 하고 월드컵도 하잖아요. 이 골키퍼가 공을 잘 막아내야 돼. 골대를 잘 지켜야 돼. 지난번 월드컵 할 때 우리가 하고 독일은 2위고 우리는 한참 멀린데 우리가 독일을 이겼어. 기분이 좋더라. 이제 지니까 독일 골키퍼가 막 앞으로 나왔는데 빈 골대에 그냥 공을 집어넣었잖아요. 근데 우리도 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돼요. 사탄이가 들어오지 않도록 딱 문을 잘 잠가놔야 돼. 그리고 성령님이 오실 때는 또 문을 열어놔야 돼요. 이제 거꾸로 반대로 어떤 사람은 사탄이 올 때 문을 활짝 열어놓고 성령일 때 닫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사탄에게 미혹되고 사탄이가 다윗의 마음과 생각을 점령했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누구에게 빼앗기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데요. 로마서 8장 6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꿀게요. 사탄은 우리에게 육신의 생각을 갖다 주는데 사탄의 생각은 우리를 하여금 사망의 길을 가게 하는 것이요, 영의 생각은 성령은 우리를 하여금 생명의 길과 평안으로 가게 하느니라. 육신의 생각은 멸망이에요.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보니까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원래 가룟 유다가 나쁜 사람이 아니었었어요. 원래 나쁜 사람이면 예수님이 제자 삼았겠어요? 안 삼았죠. 네? 가룟 유다는 지금으로 말하면 재정부장이에요. 재정부장 아무나 시킵니까? 아니요. 신뢰받는 사람 시키잖아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왜 실패했을까요? 골키퍼를 잘못해요. 골키퍼. 이 사탄이가 들어올 때 문을 확 열어놓은 거예요. 딱 닫아야 되는데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러니까 마귀가 들어오도록 이 방어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의 생각을 딱 점령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기회를 찾아서 자기 스승인 예수님을 팔으려고 하고 대제사장들하고 군우를 짜서 내가 입 맞추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니까 당연히 잡아가시오 하고 뒷돈을 다 받았단 말이에요. 이게 생각을 빼앗겨버린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생각뿐만 아니라 마음도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게, 생각과 마음을 가룟 유다는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4장 7절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탄이가 가룟 유다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아서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성령님도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시는데, 사탄이가 주는 마음은 죄악된 마음이요, 세속된 마음이요, 죄된 마음이요, 하나님을 떠나는 마음이요, 인간적인 마음이요, 인본적인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의 생각은 평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진실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성령님이 장악하도록, 성령님 나를 지배하도록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잠언 4장 23절에 보니까 솔로몬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네? 마음의 골치파를 딱 두고 잘 지키라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래서 큰 성을 빼앗는 용사보다도 이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더 어렵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니까, 시장이 세상을 떠나고 자살해서, 대통령이었던 사람도 세상을, 왜?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무엇보다도. 그런데 사람들이 기도할 때 대부분은 하나님 이거 잘 되게 해주시고 저거 잘 되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는 많이 했는데, 하나님 내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성령님이 주관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아멘 하는데 기도는 잘 않더라고요. 하나님 내 마음이 아름다운 마음이 되게 하시고, 사탄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게 하시고, 내 마음과 생각이 사탄이 점령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세속적인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욕심으로 채워주시고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탄 마귀가 틈못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다른 제자보다 못한 것이 아니야. 단지 가룟 유다는 사탄에게 공격을 당하고 사로잡힌 바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 보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사탄이고 막 충동질하니까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뭐라 해서 깨어서 기도해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요 시험 듭니다. 기도 아니면 사탄이가 공격이 온다니까요. 여러 가지로 공격해와요. 사탄이는 그 사람이 뭐가 약한지 약점을 확 공격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탄이 공격을 받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주님이 지켜주시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또 뿐만 아니라 사탄이가 공격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 성령님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야 되고, 또 하나는 언어입니다. 우리는 말을 쉽게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입술에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술에 열매를 맺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입술에 이 권세가 있어요. 우리의 말에 권세가 있어요. 이 어렸을 때부터 부모가 너는 잘한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엄마 아빠도 너를 사랑한다, 너는 참 잘하고 있어, 이렇게 자존감이 높아지고 자신감이 있어요. 너는 참 못하는 녀석이야, 넌 모래성도 못 올라가, 너는 안 돼, 이러면서 자꾸 낙심을 주고 실망을 주면 삶에 회의감이 생기고 자신감이 없어져요. 이 입술이 말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대인관계할 때도 남이 무슨 얘기를 했을 때 상처를 입으면 이게 오래 갑니다. 근데 이것 우리는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 말은 지나가면 끝이니까 잊어버려야 돼요. 응? 그거 귀담아 들을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이 언어가 대단히 중요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14장 27절 보니까, 원망할 때에 민수기 14장 27절 28절에 보니까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언제까지 원망을 하느냐,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뭐 했도다? 들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영적 지도자들을 원망하는 것도 하나님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 14장 28절 말씀에 보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 하나님이 감사하는구나 하고 들린 대로 축복해 주고, 하나님을 원망하면 원망해? 너는 매를 맞아야 돼. 이렇게 너희 말이 들린 대로 내가 행해 주리라.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왔을 때에 원망하고 불평했던 저들은 불뱀이 나와서 저들이 광야에서 다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언어가 이와 같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어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이사야서 57장 19절 말씀에 보면 입술의 열매를 짓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입술의 열매를 내가 안 될 것 같죠. 하나님 200세 천명성도 세상적인 건축 제가 계속 읽었잖아요. 이 말씀에 하나님은 말하는 대로 입술의 열매를 맺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광명사거리 쪽에 백제한약방 3층에서 개척교회 있었어요. 그 앞에다가 몇 년도에 서강교회 건축이라고 써놨었습니다. 그때는 예배당 부지를 사지 않았어요. 주변 사람들이 계속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자꾸 딜레이되고 뒤로 늦춰지는 거예요. 몇 년 늦어지는 사람들이 묻습니다. 우리 주변 친구들 때문에 서강교회 성전 건축하려고 땅 샀습니까? 그러면 아니요. 그래요. 그 뭐냐면 땅도 없으면서 어떻게 짓느냐 그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 땅을 사기를 그러지 않고 성전 건축하게 해주세요. 근데 성전 건축이 땅 없이 짓나요? 공중에다 못 짓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땅만 사달라고 했으면 땅만 줬을 텐데 성전 건축을 기도하니까 땅과 함께 동시에 건축하는 논스톱으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입술에 열매 짓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께 입술의 열매를 맺는다고 했으니 하나님께 비전을 가지고 목표를 두고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일하심에 나도 일한다. 예? 우리는 비전을 가지고 비전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의 열매를 맺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언어를 사용하고 고급 언어를 사용하고 저속한 언어를 버리고 믿음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우리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으로 가는, 이 믿음의 사람들은요 보이는 갖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미래를 향하여 전진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지나고 나서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어떤 분이 나보고 목사님 합병을 나와서 목사님 신나게, 예, 엄청 신납니다 내가 지금요. 근데 합병 안 했어도 나는 신나는 사람이에요. 원래 내 인생은 신나게 살아요. 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잖아요. 어저께도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여기로 안 왔더라면 개봉동에 있으면 얼마나 예배드리기가, 주차 그냥 동네방네 막 차대니까 언성도 높을 텐데 하나님 이렇게 무주구천동고대 같은 곳에 딱 보내주셔가지고, 여기가 도시인데도 도시 안에 무주구천동이라 얼마나 예배드리기 좋은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은혜 감사하잖아요.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제가 볼 때 이제 감사해서 이런 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자, 송 목사야, 동성교회가 앞으로 3기 신도시가 생기는데 그 사람들 힘으로는 못 지니까 너가 가서 지어줘라, 그런 것 같아. 그리고 또 하나는 서강교회야, 너희들 힘으로는 3기 신도시의 땅을 못 얻어주고 저기 한동 사거리에 그 절토에 지면 너무 작다, 동성교회 합쳐서 같이 져라, 그런 것 같아요. 좋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다가 우리는 이 세상 떠나는 거예요. 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것을 우리는 감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면 이루어지는, 입술에 열매를 짓는 여호와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을 성령님이 지배하시도록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 왕의 교만을, 질병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이제 7절에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한 이 일이 뭐예요? 인구조사입니다.
교만한 인구조사한 것에 대해서 악하게 여겨서 이스라엘을 치셨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하나님, 내가 큰 죄를 범했습니다. 그 다윗이 훌륭한 점이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징계하면 납작 엎드려서 회개합니다. 시편 51편이 다윗의 회개의 기도문이거든요. 우리아 장군 아래 밧세바를 취하고 난 후에 다윗은 침상에 내려와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우슬초로 나를 씻겨주십시오. 나는 어머니 못해서부터 나는 죄 중에 태었습니다. 죄를 지면요, 구원의 기쁨이 사라지거든요. 하나님,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주의 기쁨이 내 마음속에 사라지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재산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이건 돈 주고 살 수 없어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 왕이었지만 이 주님이 주신 이 기쁨을 빼앗아가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고 있었어요. 요즘 이렇게 회개합니다. 종이 심히 미련하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미련했습니다. 이 다윗의 위대한 점은 회개할 줄 아는 거예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은 잘못했을 때 잘못을 시인하고 또 회개하고 자백해야 돼요.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르사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느니라. 인격적인 사람은,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용서해줘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그러신 예수님이 인간관계할 때도 마찬가지로 누가 미안해요, 내가 잘못해서 그러면 괜찮아 이렇게 나와야지. 잘못해놓고 미안했다고 하면 돼요? 그러면 잘못해서 미안하다고 안 하지 뭐. 응? 우리는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것처럼 하나님도 사해달라고. 예수님 우리를 용서해준 것처럼 우리는 용서해달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용서가 너무나 커요. 그래서 우리는 남을 용서할 줄 알아야 돼. 근데 너무나 부족해서 우리가 그릇이 작아서 못 오는 것 뿐인 거예요.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은 잘못했을, 하나님은 무조건 용서해 주지 않아요. 조건이 있으면 회개입니다. 잘못했다고 했을 때 용서해 주는 거지, 잘못하지 않았다고 해제하지 않으면 용서해 주지 않아요. 이날 노예에서도 목사님들, 어떤 목사님 보면 사과하시오! 그러면 나가서 예,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박수 주고 끝나요. 참 멋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회개하면 용서해 주셔요. 잘못했습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 가데에게 말씀합니다. 나던 선지자가 아니라 구제로니까 선지자 가데에게 말하기를, 우리 인격적이신 하나님은 옵션을, 내가 너에게 매를 들어서 너를 징계하는데, 매를 들어 징계하는데 선택해라. 하나는 12절이니까 3년 동안 기근을 당하든지, 또 하나는 석 달 동안 원수에게, 적군에게 쫓아다니고 칼에 맞아 일부 죽든지, 전쟁이 일어나든지, 또 하나는 3일 동안 유행병 온역으로 죽든지 선택해라. 그러니까 다윗 왕은 온역을 선택을 했어요. 이 온역 질병을 해서 보니까 칼을 든 천사가 칼을 들고 휘저었으니까 이제 전염병이 시작되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14절 보니까 몇 명이 죽었어요? 7만 명이, 3일 동안 7만 명이 죽었어요. 오늘날 이 코비드-19, 코로나19는 제가 볼 때에 우연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땅, 인간의 그 오만함, 교만함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이거는 언제 끝나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제나 하나님의 관심은 이방인들에 대한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관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나라 민족으로 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온역에서 온역을 걷어가 주시고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나라 민족으로 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반역한 죄를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인간들이 너무나 잘못됐습니다. 요즘은 너무나 인권을 강조하다 보니까 동성애라는 것은 뭡니까? 남자와 더불어, 여자와 더불어, 로마서 1장에 이것은 큰 죄악이라면 그것이 괜찮다. 그래, 합법화하자. 자꾸 이렇게 해서 법을 만들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에 얼마나 우리 인간들이 오만하고 하나님의 성경에 도전하고 하나님의 법칙에 반하는 것인가. 만약에 전 국민이 동성애로 산다면 다음 세대 없는 인구 멸종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남자를 지으시고 여자를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했어요. 우리는 성경의 원리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반하는 것은 죄악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7만 명이 죽었는데 15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려고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을 내림을 뉘우치셨다. 하나님이 뉘우치시고 천사에게 이르되 족하다. 이제는 7만 명이 죽었으니까 족하다. 이 정도면 하시니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 사람 오른 안에 타작마테 곁에 섰더라.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명령해 가지고 질병을 내려서 사람을 죽이는데 이제는 족하다. 그 오른 아래 타작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보면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이 제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다윗이 눈을 들어 보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단 말은 공중에 천사가 있었어요. 근데 뭐를 들고 있냐? 칼을 빼어 손에 딱 들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이 칼을 예루살렘을 향해 들고 있었고,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에 질병으로 인해 사람들이 7만 명이 죽었단 말에 들고 서 있었어요. 그때에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베옷을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개를 들으시고 하나님 이제는 나와 내 집에 집을 치시고, 다윗은 나와 우리 가정만 치시고 백성들은 치지 마십시오. 내 죄 때문에 어찌하여 백성들까지 이렇게 질병으로 치십니까? 할 때에 18절 보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른 안에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라. 이제는 하나님의 천사가 가시라는 천사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뭐라고 명령을 내려? 하나님께 뭐를 쌓아라? 제단을 쌓아라. 질병이 현재 아직은 안 끝났어요. 7만 명이 죽었는데 아직 질병이 끝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제단을 쌓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는 질병이 있으니까 예배를 드리지 말고 제단을 쌓지 말라고 하잖아요. 지하철은 빼곡하게 다니는데 시청과 구청은 근무하는데, 여기 성경 잘 보세요. 이 성경의 원리는, 자, 제단을 쌓으라고 했어요. 제단을 쌓으라고 했는데 이에 가시 여호와 이름으로 이제 말씀하신 대로 말하니까 다윗이 올라갔습니다. 그때 오르나니라는 땅 주인이 있어요. 땅 주인. 그 밀을 갖다가 곡식 밀을 이렇게 타작하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시골에 자라서 밀을 타작하고 보리를 타작하고 이런 것이 머릿속에 연상이 돼요. 근데 밀을 타작하는데 천사가 나타나니까 오르나니 깜짝 나가지고 4명의 아들과 함께 숨어버렸어요. 겁나가지고. 그러니까 다윗이 오르난에게 나타나서 나와라. 타작마다 얼굴을 땅에 대고 왕이 나타났어요. 다윗 왕이 나타나니까 절을 합니다. 그때에 다윗이 오르난에게 말하기를 이 타작마당을 나에게 넘겨라. 왜? 지금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다윗에게 뭐라고 했어요? 뭐를 하라고 지금 명령했어요? 그렇죠. 번제를 드려라, 제사를 드려라, 제단을 쌓으라고 명령했어요. 그러니까 장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 왕은 오르난에게 이것을 내게 넘기라. 너는 다윗이 결 공짜로 달라고 했어요? 비싼 돈을 준다고 했어요? 비싼 돈,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리라. 22절에 그랬어요. 돈을, 상당한 값이라는 말은 거기에 준하는, 아니면 더 많은 돈을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다윗은 2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제단을 쌓으면 전염병이 그치라고 했으니 내가 당신에게 값을 주고 땅을 사서 재물을 사서 드리겠다 그랬어요. 근데 오르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왕에게 말하기를 왕은 취하소서. 왕이 존대로 하십시오. 내가 왕에게 번제물도 드리고 소도 드리고 곡식도, 화목제도 드리고 소제, 곡식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무료로 다 땅도 주고 또 재물도 주고 오르난의 자세는 무료로 다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 왕의 신앙을 보십시오. 다윗 왕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2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네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다른 사람이 나에게 당신 헌금 드리라고 딴 사람이 줘서 내가 드리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주님이 말씀했어요. 다윗은 나는 상당한 돈을 들여서 내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 앞에 쏟아 부어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값없이는 제사를 드리지 않겠다. 예? 값없이 제사를 드리지. 이 다윗의 위대한 점은 다윗은 여호와를 뭐 했더라? 사랑했더라.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무리 그 땅값이 비싸고 거기 재물값이 비싸다 할지라도 공짜로 얻어서 드리면 내 마음과 정성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않는 거예요. 다윗의 신앙과는 아니다. 나는 값없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겠다는 거예요. 예배의 정신, 제사의 정신은 드립니다. 예배를 본다가 아니라 예배를 드린다예요. 우리는 나의 시간과 나의 마음과 나의 정성과 나의 가진 것을 주님께 뭐요? 드리는 거예요. 값없이는 제사를 드리지 않겠다 하고 번제를 아니하려 하고, 그리하여 다윗이 그 턱값으로 이제 땅 턱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나에게 주었다. 이 금 600세겔을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니까 노동자가 100년 동안 받는 품값이에요. 하루에 10만 원을 계산하면 1년이면 3,650만 원인가? 365니까 10년, 100년이면 36억 5천인데 노동자가 10만 원이 아니고 15만 원이면 한 50억 되겠죠. 그러니까 최소한도 30억에서 50억을 드리는 그 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그 오르날의 타작마당을 사버렸어. 돈 주고. 예? 재물도 사버렸어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26절이니까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를 위하여.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것은 나를 위한 거예요? 여호와를 위한 거예요? 여호와를 위한 거예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는지.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가 바울은 말세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고 원통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그랬잖아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조건은 자기중심적인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가지고 응답해 주셨더라. 이제 번제물 하늘에 불이 쫙 날아와 가지고 응답해 주셨어요. 근데 27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하심에, 이제 천사가 조금 전에는 뭐 하고 있었어요? 칼을 들고 있었잖아요. 칼을 들고 어디를 가르치고 있었어요? 예루살렘을 가르치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칼을 들고 있는데 이 천사들이 아마 지구촌에는 천사들이 칼을 들고 서울도 가르치고 광명시도 가르치고 경기도 가르치고, 보니까 이 수도권이 제일 많이 천사들이 지금 칼을 들고 가르치고 있는 것 같아요. 전 세계가 지금 이러잖아요. 팬데믹이라 하잖아요. 팬데믹.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번에 주어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했어요. 이제 재앙을 내리는 천사를 명령해 가지고 그 칼을 칼집에 뭐하라? 꽂아라 했더니 칼집에 꽂았더라. 칼집에 꽂았다는 말은 질병이, 재앙이 끝났더라 그 말이에요. 이 땅 고쳐 주소서. 여러분, 제가 볼 때 이 코비드-19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칼집을 꽂아줘야 끝납니다. 지금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이 예방접종을 다 맞은 나라들,
이스라엘, 영국 이런 나라들은 또 마스크도 안 쓰고 사니다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마스크 안 써서 난리가 난 것이 아니라 변이 바이러스가 또 생긴 거예요. 어떤 변이라서가 생길지 몰라요. 우리 인간의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이 질병의 문제도 과거에 애굽 나라의 10가지 재앙도 하나님이 그때도 이미 짐승에게도 온역을 내리고 사람에게도 전염병이 내리게 하셨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고센 지방에 택함 받은 백성들에게는 재앙이 내리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고센 지방에 내리지 않은 재앙처럼 우리의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에게는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방어가 되고 지켜주시고 보호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28절에 이때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부스 사람 오르날의 타작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더라. 하늘에서 막 불응답이 오니까 자, 타작마당을 샀어요. 오르날에 타작마당을 이제 돈 주고 샀단 말이에요. 샀는데 불응답하니까 한 번만 드린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제사를 드리게 되고 제단을 삼았는데 결국 이 장소가 어떤 건지 아십니까? 솔로몬의 성전의 터가 된 거예요. 솔로몬의 성전터를 준비하게 된 거예요.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터가 이곳에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어지게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다윗처럼 먼저 우리의 죄악을 자백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8절 말씀 한번 따라서 합시다.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인본적으로 살고 교만하고 다윗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라를 통치하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민족적인 재앙을 내리신 것입니다.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주여 이 땅 고쳐 주옵소서. 주여 이 나라 민족, 세계 모든 민족이 보면 아프리카나 가난한 나라 사람들은요 못 먹어가지고 면역력이 약해가지고 엄청나게 죽어가고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지금은 잘 먹고 살잖아요. 면역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 지구촌을 치료해 주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죄를, 민족적인 죄악을 자백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속화되어 가는 것을 자백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자백하고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칼을 든 천사의 그 칼을 칼집에 꽂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1절 부른 후에 우리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예배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에 놀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배우니 죄에 놀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우리 1분 동안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교만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 땅 고쳐주세요.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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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여 이 땅 고쳐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땅 고쳐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사는 죄악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서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긍휼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권세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